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 두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네, 한 곳 더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1042페이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두 절만.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찾으신 줄로 알고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음.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61장 이사야서 61장이죠. 1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신년의 복을 받아 누리는 최고 해가 되십시오. 시작. 2016년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산의 존귀한 백성들에게 근심, 걱정, 염려 없이 평온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사 마침내 부흥을 통한 영육간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희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뭐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으로 인해서 주님을 찾게 되고 그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마귀의 포로되고 죄의 포로되고 모든 삶의 저주의 포로된 자에게 주님께 찾아오셔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성경이 맞는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 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위해서 살게 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 말씀의 세계, 영원한 세계, 구원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다는 말씀하시고, 또 마귀에게 눌리고 모든 삶의 그 눌림으로 고통당한 사람에게 자유케 하고, 그래서 19절 보니까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은혜를 예수님이 선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은혜를 선포한다는 말은 희년을 희년을 공포한다는 말씀입니다. 희년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해로 하나님이 구약 사람들에게 정해주는 그런 해란 말.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푸는 해고 모든 축복을 되돌리는 해고, 모든 죄악과 빛으로부터 탕감받는, 그리고 모든 어려움들을 다 면제해주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대사면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대사면해라고 한다면은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어떤 개인적인 것보다도 모든 성도에게 다 대사면을 해주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셨다라고 선포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선포한다는 것은 어떻게 선포할 것이냐?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저주와 사망에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자유를 공포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희년의 해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희년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신약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년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희년을 금년에 성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만들고 영육간에 포로된 자의 자유를, 영육간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영육간에 자유 몸이 되고 일생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서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고 마음에 참된 안식과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에 영육간의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해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언된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성취하셨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오늘 제목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음이 상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 없는데,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려고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셨다, 희년을 공포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 말씀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은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마음이란 말은 즉 하나님께 또 자신에게, 사람에게 버림받은 감정, 따라서 합시다. 버림받은 감정, 상한 마음. 여기서 상한, 마음이 상한 자를 할 때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내부라는 단어인데요, 내부 인간, 마음, 정신, 이런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마음이 상했다, 이 상했단 말이 바로 이 샤바르라는 단어인데, 이 샤바르라는 이런 단어는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의미는 이해를 해야 돼. 우리 성경에는 상했다 이걸로 끝났어. 근데 상했다는 말이 히브리인들은 잘 알았어. 왜냐하면 상했다는 말이 깨트려졌다, 그 다음에 산산조각 났다, 그 다음에 부서졌다, 그 다음에 파괴당했다, 그 다음에 멸망당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우리 마음이 뭐였대? 마음이 깨져버렸고 산산조각이 났고 부서져 버렸고 파괴당했고 마음의 자체가 멸망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이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변질되었느냐? 우리 인간에게 원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마음이 상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마음이 상한 것은 원죄에 빠져 철저하게 영혼과 마음이 파괴당하고 우리의 마음이 파괴당하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있다, 그렇게 말해. 그래서 언어의 의미는 마음에 상했다는 말을 깨졌다 이렇게 표현해서, 따라 마음이 깨졌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감싸주셨는데 하나님께 지은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 품을 떠나는 순간 항아리가 땅에 떨어진 순간 산산이 깨져버린 것처럼 마음이 땅에 떨어져 깨져서 우리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지 부모가 아이를 버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마음을 버림받은 마음, 상처받은 마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은 완전히 멸망당할 인생이라는 거야.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의 영혼은 절대 스스로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함, 하나님을 절대로 찾을 수도 만날 수 없고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멸망당하다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든 종교나 선행이나 열심과 우리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는 완전히 부서지고 깨진 마음. 그런데
내 마음이 상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상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참 성경 신기하게 기록돼서요. 나는 안 상해. 이 말을 좀 쉽게 예를 들게요.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가 스스로 하는 말이 난 절대 안 깨져. 난 스스로 버틸 거야. 이런다고 해서 항아리가 깨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의해서 깨지기 싫어서 깨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 마음이 안 깨지고 연결되어 있고 부서지지 않고 다 하나로 있으려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야. 내 인생은 이미 아담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언제 완전히 망가졌으면 내 힘으로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것. 항아리가 깨지고 난 다음에 항아리가 스스로 연결될 수 없는 것처럼 내 깨어져 버리고 상한 마음, 상처받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자기 스스로 고치고 해결하고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 문법을 보니까 문법을 알 필요는 없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문법을 알려준 것은 문법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문법에 대한 내용을 좀, 의미를 좀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성경에 깨지는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니팔이라는 동사를 썼어요. 이게 니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해를 두기 위해서 네 팔로 나를 깨뜨렸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팔로 깨뜨린 게 아니고 네 팔로 나를 쳐서 항아리가 깨졌다. 그러니까 항아리가 스스로 깨진 것이 아니고 네 팔이 와서 나가라고는 항아리가 깨지듯이 네 팔 수동태는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깨지기 싫어도 깨졌다. 그래서 수동적인 의미로 부서지거나 깨졌다는 말인데 주체가 뭐예요? 내가 아니에요. 주어가 내가 아니고 주어가 타인에 의해서 깨진 상태. 내 스스로 마음이 깨지지 않으려고 해도 타인에 의해서 깨질 수밖에 없는 마음, 그 말이에요. 항아리가 자기 스스로 깨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깨져버린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분사 수동으로 했는데 이미 옛날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명령법으로 됐어요. 범죄한 인간은 무조건 상대방의 명령에서 깨지고 부서졌다는 거예요. 근데 문법에 그냥 복수로 됐어. 복수란 말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의 마음은 다 산산이 부서지고 깨지고 파괴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데 이 문법에는 뭘로 됐냐 그러면 호팔 사역수동으로, 사역이란 말은 누군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동태라고 하는 이 문법은 그런 거예요. 어떤 힘에 의해서 나를 깨뜨렸다면은 이 호팔 사역 수동태는 그 수동의 10배 이상의 예를 들어서 수동태란 말은 이런 거예요. 항아리가 반쪽으로 깨졌어. 근데 사역 수동태는 이게 조각조각 부서질 때 사역 수동태를 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대통령이든 목사든 애기든 천명이든 할 것도 없이 다 마음이, 종이가 2장이 본드로 붙었는데 그걸 찢어버려서 갈기가 찢기듯이 항아리가 조각 나듯이 우리의 마음이 조각 이렇게 깨졌을 때 부서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에덴 동산으로 쫓겨남으로 마음이 영원히 다시는 회복될 수, 에덴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완전히 부서지고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뭐냐? 버림받은 마음입니다. 버림받은 마음. 시작.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사람들은 절규하며 괴로워하며 고통받고 살아가. 성경에 욥이라는 의인도 범죄하고 난 다음에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 고난이 뭐냐? 자녀 열이 죽어버렸습니다.
자녀 10명 있는데 10명이 자녀가 아들, 딸이 죽어버렸어. 그리고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어. 그리고 사랑했던 아내가 자기를 버렸어. 그리고 자기 집안의 식솔들도 자기를 떠났어.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위했던 친구들도 한 명도 없이 내 곁을 떠나갔어. 그때 욥은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았어. 오늘 이 말씀을 못 들으면 옆 사람을 평생을 저주받게 만들어. 자기가 오늘 이 말씀을 듣지를 못하면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을 불행과 저주의 수렁에 집어넣어버려. 오늘 이 말씀 이해를 못하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장가를 가면 아내를 죽이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멸망에 빠져버려. 욥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던 형을 대신에 축복을 받고 거기서 들키자 형이 죽이려고 하다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갈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죄를 졌으니 하나님 나를 버렸는지도 몰라.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괴로워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예수님도 인류의 죄를,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질 때 저 해도 빚을 질렀어. 주변 다 떠나갔어.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어. 뭐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람에게 가장 큰 괴로움과 고통이 뭔 줄 아세요? 신에게 버림받았다는 거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왜 이런 버림받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버림받은 마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성산교회 다니면요, 성산교회를 엎어버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을, 주변 사람을 다 고통에 빠뜨려. 정의의 이름으로. 다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요, 항상 사랑에 굶주려 있어. 늘 사랑에 목말라 있어. 그리고 늘 사랑에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리고 한편으로는 버림받지 않을까 두렵고 굶주린 마음이 늘 마음속에 도사려. 이런 사랑받지 못한, 사랑을 그리워하고 혹시 사람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은 뭘로 바뀌냐? 열등감으로 바뀌어. 잊지 마세요. 열등감이 심해지면 우울증으로 바뀌어. 우울증이 심해지면 정신분열을 일으켜. 정신분열을 일으키면 사람이 파괴적인 삶을 살아. 나를 파괴시키고 가족들을 파괴시키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파괴시키는 행위를 해. 그리고 점차 사람들 향해 불신감을 가져. 그리고 그게 심해지면 사람을 신뢰하거나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 안 믿어! 라고 할 때는 이미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 주변 사람이 떠나갈까 두려움과 그 괴로움 속에서 사람을 믿지 못하는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열등감의 현상들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기에게 상처를 주기만 하면 복수심이 더. 잊지 마세요. 곁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떠나가면 믿었던 사람의 신뢰가 깨지니까 그것이 사랑이 애증으로 바뀝니다. 그 애증이 나중에 악으로 바뀝니다.
그 악의가 보복심이죠. 보복심이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자기 영혼을 파괴시키고 자기 주변 사람을 파괴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식입니다. 따라 죄의식. 죄의식은요 항상 자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죄인은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책감을 갖게 되고 자책감이 커져. 자책감이 커지면 나는 못난 사람이다. 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열등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 상처가 심한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늘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폭력적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악합니다. 말을 해도 공격적입니다. 말을 해도 폭력적입니다. 그리고 이 상처가 많은 열등감 있는 사람은 이 속에서 분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써 죄만 있는 것이 아니야. 죄로 인해서 마음이 병이 들어버려. 즉 우리 마음이 깨어지게 되고 죄의식과 같은 것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짐승에게는 없는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있대. 그것은 죄로 인한 내세의 심판에 대한 공포가 사는 날 동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것은 죽음 다음에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무의식 중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짐승이고 없는 종교가 있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이 죄책감을 달래볼까? 짐승에게는 내세가 없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으니까 종교를 만들어서 비는 행위를 하지 않죠. 이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생긴 원래의 마음, 본 마음이라 해요. 온 마음. 그래서 갓난 애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온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깨어진 마음, 파괴된 멸망 마음, 그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마음을 본능적으로 온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 그래서 엄마 뱃속에 태어나는 순간에 여러분 애기가 혹시 엄마 뱃속에 우는 거 봤어요? 혹시 엄마 뱃속에 우는 사람? 근데 엄마 뱃속에 태어난 순간 울기 시작하는데 안 우니까 삼신 할머니가 궁둥이를 때려서 시퍼렇게 먹는 게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엄마하고의 분립니다. 이게 어떤 심리학자가 그렇게 말했어.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나오는 순간에 우는 거는 엄마한테 나는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듯이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버림받았어. 그래서 자녀에게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나가 죽어. 이 마음의 상처가 영원히 씻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들이. 그래서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엄마가 다시 안아주면 뚝 끊치는 거예요. 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기 때문인 거예요. 아, 엄마가 내 곁에 있구나. 이걸 갖다가 굶주린 마음이라고 그래요. 따로 굶주린 마음. 끊임없이 유전되며 이로 인해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 굶주린 마음 때문에 서로에게 나눠주지를 못해. 그래서 나눠주지 못하고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다가 남의 것을 또 뺏어야 돼. 그리고 뺏고 뺏기는 인생을 우리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이런 인생을 살아. 그러니까 뺏으려니까 남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 왜? 남의 것을 뺏어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버림받은 마음, 깨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그래서 버림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깨진 마음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원망과 분노와 열등감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가. 우리 인간에게. 그런데 검사나 형사는 그냥 잡아다가 감옥 쳐넣어버리고. 왜? 영적인 세계를 못 오니까. 사람이 저지른 현상은 본질에서 온 거거든. 본질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데서 오거든요. 정체성이 내가 누구냐? 이것만 확인되어지면 범죄를 하지 않을 텐데, 정체성에 대해서 모르니까 인생을, 파괴된 생각 때문에 인생을 망상을 해버려요. 그래서 전과가 10번, 20번, 30번에도 안 바뀌는 거야. 왜? 본질이 안 바뀌기 때문에. 온 마음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때리고 패고 혼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온 마음, 버림받았던 마음을 버리지 않고 사랑한다는 확인만 시켜주면 아이는 정상으로 커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버림받은,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속은요, 늘 원망이야. 이 사람은 절대로 정상이지 못해요. 이 파괴된 생각을 딱 가져버리면 다 잘못된 거야.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떠난 온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다 피해자지 가해자는 없어. 무슨 말이냐? 피해자끼리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정말로 본질적인 것이 뭐냐? 나를 가해했던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원래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이야. 근데 원래의 마음은 해결 안 하고 자꾸 삶을 해결하다가 안 되니까 자살하고 죽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이 우리 인간들. 그래서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란다. 그래서 죄 때문에 한번 죽는단다. 그리고 죄 때문에 저주받고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간단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주소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죄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 깨져버리고 파괴됐단 말이죠. 그 죄로 해서 깨지고 부서지고 파괴된 그 온 마음을 고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이 열등감이 약 80%에서 90%는 사라져야 돼요. 여기서 상한 자를 고치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고치려 오셨다는 것은 영어로 표현을 빌리자면, 즉 깨어진 것을 하나로 묶으려고 오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깨어진 이게 깨어지고 부서진 것들을 본드를 칠해서 묶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죄 때문에 마음의 하태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는데 그것을 하나로 묶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해요. 깨어지고 굶주려 있는 마음의 특징을 좀 볼래요? 굶주린 마음이 있으면 서로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온심력, 즉 마음의 원천적인 갈등이 생겨요. 누구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원망과 두려움과 열등감이 있어서 다가가지 못해. 배가 고파도 먹지 못하고 먹지를 못하니까 더 배가 고프게 되는 것이 인간의 원천적인 갈등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산산이 마음이 깨져버렸어요. 이렇게 마음이 깨어진 사람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해서 절대로 믿지 않아요. 한번 튕겨보고 도망가버려요. 그 열등감, 상처가 많아서 마음이 깨진 사람은요,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저를 사랑하세요? 이야, 이 병 무서운 병이에요. 참 우리 자매님 아름답습니다. 비웃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아름답다고,
좋아한다고 표현해도 받아줄 수 있는 힘이 없어. 왜? 힘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누구도 신뢰하지 않아. 왜 저 같은 것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일단 딱 튕겨놓고 그 사람 모르는 곳에 도망가 살아. 그리고 늘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까? 열등감, 죄의식 때문에 믿지 못하고 상대방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왜 구원받지 못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 왜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냐? 나 같은 것을 사랑해. 똑똑하고 잘나고 멋있고 죄 안 짓고 선하게 사는 사람 너무 많은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나도 내가 싫어. 그런 나 같은 걸 사랑해. 파괴되고 부서진 이 깨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 그래서 교회 왔다가 평생을 그래 중심에 못 들어와. 구원받기 전까지는. 깨지고 상한 마음 때문에 늘 파괴적인 생각으로 상대방을 공격성을 가지고 있어. 이런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 돼버리면 남편은 이 여자 때문에 너무너무 개통스러워. 왜? 그 스트레스를 남편에게 쏙 부어야 돼. 이 받은 상처를 남편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보상이 안 돼. 죽이는 거야. 아내도 역으로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이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서 무슨 말 한마디 던지면 아무렇지도 않는데 자기가 스스로 그래. 나 무시하는 거야? 나 없다고, 배운 게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아는 게 없다고, 내가 아프다고, 환자라고 무시하는 거야? 설교를 듣는데 이 파괴적인 구원받지 못한 이게 하나가 되지 않는 마음은요, 이 메시지가 전부 다 자기를 향한 공격적으로 들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그래. 오늘 꼭 너 까는 것 같지 않냐? 부부끼리 만나서 설교 딱 끝나고 집구석에 딱 들어가면, 야, 여보 당신 까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이번에 아들 깠어. 아니야, 이번은 남편 까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이번은 장로 까는 것 같은데? 이 짓거리를 평생 교회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안 하더라도 혼자 있을 때 그럴 거예요. 또 나 까네, 이거. 오늘 또 전라도 까네. 미치는 것 같아. 미쳐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나는 어떤 당도 아니야. 난 하나님 당이야. 이런 보상심리 때문에 괴로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부모님이 허구한 나의 자녀를 구타를 해. 그리고 마음속에 늘 원망과 분노와 화로 꽉 차 있어. 무서울 정도로. 또 내가 버림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받고 싶으면서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늘 마음이 졸여. 그런데 사람이 나를 떠나가 두려워. 그리고 영원한 고통과 갈등 속에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야. 그러므로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이 묶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도 못 가고 이 땅에서 저주를 평생 동안 받다가 나 때문에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을 저주 불행 가운데 살게 만들어. 그런데 이러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깨어지고 찢어지고 부서진 마음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하나로 묶으려고 내가 왔다. 이거 신년이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에게 자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마음이 상한 사람을 뭐 하려고?
고치려고 예수님 오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굶주림을 묶어주시기 위해서 무한하고 풍성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데도 우리가 열등감과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해. 여러분, 구원이 뭔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로 표현된 거잖아요.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 그래서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인지 알면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니까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와. 여러분, 사실은 집에 가면 남편이 막 술 먹고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하고 막 이 언어의 폭언, 행동의 폭언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막 소리를 질러요. 근데 요즘은요, 야, 이거 민주주의 좋아졌어. 술 먹으면 파출소에 가서 뒤집대. 그때 수갑을 채우는 게 아니야. 힘드셨군요. 어른들이 막 울잖아요. 자, 어른들이 막 소리 지르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막 이렇게 폭언과 폭행을 저지르잖아요. 이럴 때 몸은 어른인데 내 영혼은 어린아이야. 그래서 그런 행위는 나를 봐달라는 거야. 나를 사랑받고 싶다는 거야. 아내한테. 왜?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그때 그 화가 치밀해 있는 그 남편을 향해서 아내가 마치 얘기를 안듯이 여보, 많이 아프구나, 힘들었지? 어휴, 까꿍 한번 그래 봐봐. 그러면요, 진짜 해봐. 그러면요, 다 큰 50, 60대 된 아저씨가 아내 품에 안겨서 막 울어. 진짜 막 울어. 자기 알아줬다는 거야. 버림받은 줄 알았더니.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린아이가 속에서 울고 있어서 그래. 옛날에 내가 청년 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어요.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내 속에 울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여기서 찬양해도 안 행복해. 아까 무슨 찬양 이름이 뭐였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애타는 그 지켜달라는 믿음 있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없어. 왜 줄 아세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역으로 아내가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런 것은요, 그 현상이야. 온 마음이 있는데 상처 때문에 괴로워 고통스러워하는데 누가 안 알아주니까 어린아이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우는 지 뜻대로 안 되고 울잖아요. 울 때 그것이 우는 게 아니에요. 공격하는 것이지, 부모를. 이분들이 모르는구나. 얘를 키우면서 몰라. 얘들이 막 우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울음으로 쉽게 말해 원한 감정이 부모님한테 쌓여서 우는 거지. 그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받아줘. 그럼 뒤로 넘어가서 막 길거리에서 막 쏟아지죠. 쓰러져 버리잖아요. 약하니까 자기 몸을 괴롭히는 거야. 어른은 크니까 힘으로, 돈으로, 물질로, 폭력으로, 언어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상처를 치료받고 어른이 돼야 되는데 장로가, 목사가, 권사가, 집사가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는데 치료받지 못하고 장로가 돼버렸네. 치료받지 못하고 권사가 돼버리고 중직은 돼버리고 개척이 멤버가 돼버렸네. 이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 다 죽여버려. 그 공동체를 완전 무너뜨려. 근데 가정에서 안 된다. 집에 가서 집으로 엎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 어린아이가 안 커버린 거야. 그런데 몸은 커지니까 힘이 있으니까 힘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힘이 없으니까 뭘로? 자기 몸으로, 울음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언제 눈물을 끝이냐? 얘들이 넘어지는데 거의 울어요. 그럼 자기 봐달라는 거잖아. 봐줄 때가 울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죠. 넘어졌구나. 아유, 많이 아팠네. 이러면 그냥 끝쳐버려. 어른들이 울 때, 어른들이 우는 것은 어른이 우는 게 아니야. 그 속에 있는 애기가 커버리지 못하고 몸은 컸는데 속에 있는 내 영혼은, 내 마음은 너무너무 애기로 남아있는 거예요. 애기의 특징이 뭐예요? 잘 삐져. 잘 섭섭해. 누가 뭘 안 줄라 이거 손만 내밀고 있는 거예요. 어른은 특징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게 좀 뭘 줄까? 어떻게 하면 나눌까? 어떻게 도와줄까? 이 어른이죠. 몸은 목사고, 몸은 장로고, 몸은 권사고, 몸은 집사고, 몸은 교회 오래 다녔는데 속은 구원받지 못한 애기로 그대로 있어버리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성가대원도 마찬가지. 이런 어린아이가 있으면요, 주의자는 죽어. 오늘도 문자 보내야 돼. 별일 없으시죠? 오늘 주일날 뵈요. 그럼 답이 없어. 전화해. 전화 없어. 또 집에 찾아가야 돼. 혹시 또 그런 일 있는지 몰라. 다 얘기를 달래니라 끝나 지휘하는 게. 지휘가 멋지게 해야 되는데 얘들밖에 없으니까 늘 달래다가 까꿍 랄랄랄 오늘 오리 사줄게요. 다음 주도 오세요. 랄랄랄 까꿍. 그래도 말 안 들어. 12월 25일 날 선물 준비했다.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따라 이렇게 그러다가 선물 안 줘. 안 나오래요. 늘 성도 비유로 맞춰야 돼. 왜? 언제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언제 눈이 뒤집어져서 목사한테 덤빌지 모르니까 더 좋은 소리만 해줘야 돼. 비유 맞추고. 말씀을 들을 때 상처를 잘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요. 나는 여기가 지금 찢어졌어. 너무 아파. 근데 지나가는데 누가 여기 건드렸어. 상처. 이러죠. 근데 아픈 적 없어. 근데 누가 칙 치라. 쳐다도 안 봐. 안 아프니까.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고 구원받지 못한 이 악의가 가득 찬 사람은 설교 말 한마디 하면은 이게 이미 상처가 있으니까 전부 다 상처로 들리는 거예요. 전부 다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 메시지가 공격하는 것처럼 들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이 어린아이가 내 속에 있구나 이거. 이 겉사람만 육체매가지고 소통을 키워서 가지고 끄떡을 들지 말고 배만 이게 막 칼 가지고 긋는 것처럼 막 복분도 막 해가지고 오지 말고 내 속에 어린아이를 키워야 돼. 그럼 내 속에 어린아이가 성장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있어. 참 신기한. 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안식이 있어. 자유가 있어. 어린아이 특징. 두 사람하고만 얘기해. 지 친구 어린애들 봐봐. 꽉 둘이만 우리 공기 놀이하자 고무줄 놀이 해야죠. 둘이만. 그런데 한 명이 새로 와서 그래 떼치아버려 둘이. 구원받지 못하거나 상한 마음을 치료받지 못한 교인은
항상 지 혼자 다녀. 다 지 혼자야. 왜 날마다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데 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못한 이유가 과연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깨진 마음, 부서진 마음 때문에 그래요. 즉 상한 마음, 상한 감정 때문에 다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로, 내 마음의 온 상태를 치료하기로, 육체를 치료하기 전에 내 마음을 치료하기를. 그래서 고친다는 것은 깨진 것을 수레에서 붙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부어줘도 다 깨진 항아리에 물 부은 것처럼 새나가. 깨진 마음을 붙이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20년 동안 성산교를 다니고 단 번도 은혜를 못 받아.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제 알았죠? 아, 성산교회 20년 전부터 다녔는데 왜 항상 이러지? 아, 구원받지 못했구나 이 사람이. 무슨 말이냐? 주옥같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메시지 쏟아지는데 이 사람 귀에는 다치는 걸로 들려. 왜? 깨져버렸으니까. 깨진 항아리를 붙여가지고 새는 데가 없이 물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언제 문제가 해결해야 되지 않았는데 은혜가 막 쏟아져.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은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감격스러우는데 이 사람들 그래. 왜? 이 사람은 마음의 항아리가 깨져서 말씀을,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오늘 답을 얻으셔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도 우리는 굶주리게 되고 불평, 원망과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실제 원래 마음을 치료하기 전까지. 그러므로 이 깨어진 그릇을 고치는 것이 바로 치유고, 그래서 말씀과 복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듣고 이게 구원받을 때 깨진 것이 조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상한 마음의 치유가 중요한데도 치유하지 못한 건 상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내 속에 매일 굶주림과 두려움, 외로움과 미움, 그리고 열등감을 지니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감추고 사는데 그것이 바로 따라서 자존심 속에 모든 걸 다 감춰놓고 살아가. 달리 내세울 것 하나도 없이 딱 하나 남는 게 있는데 자존심 하나. 여러분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자존심 없는 것 같잖아요. 있는 사람보다 자존심 더 세. 건들지 마세요. 누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든지 감정을 건드리는 말로 조금이라도 하면 평소에 무던해 보이던 사람이 분이 나서 어쩔 줄 몰라요. 자존심 건들면. 모든 분노, 화, 열등감, 파괴적인 생각, 이것이 자존심으로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을 건들면 이 속에 쓰레기 같은 악이 버벅 분노가 치밀어 올라. 자존심만 딱 건들면. 이처럼 사람들은 무의식 속에 많은 상한 감정들을 지니고 있지만 대부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 신자든 불신자든. 그런 상한 마음을 항상 지니고 산다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 죄책감과 열등감과 비기의식과 파괴적인 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주님이 일반원총으로 만들어주신 거야.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죄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느껴지는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전부터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었어. 온 마음이 있었어. 단지 못 느끼면서 감추면서 살았을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왔어. 빛 대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어둠인 것을 깨달아. 옛날에 몰랐는데. 그래서 죄를 건들면 사람이 견딜 수 없이 아파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 그 일반 은총이 뭐냐? 가죽옷을 해입혀서 에덴을 내쫓아.
무슨 말이냐? 열등감, 죄책감, 양심의 가책을 많이 가려줬어. 가지고 사건이야.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운 거, 불안한 거, 공포해서 나는 여기서 하나님 만나려고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숨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줬어. 너 죄책감이 시달리면 이 세상 못 살 텐데, 정신이 돌고 불행 가운데 살게 될 텐데, 그래 가죽 옷을 입히면서 하나님이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상한 마음을 느끼면서 살 수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한 마음을 이런 그 상처받은 이런 마음을 느끼지 못하도록 가죽 옷을 입힌 것은 무슨 말이냐? 무식을 입혔다 그 말이야. 무식. 다시 말해서 의식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무식 속에만 있도록. 참,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 그런 무식 속에 죄가 언제가 가득 차고 파괴되고 찢어지고 깨진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덮어줄 모르고 살고 있다가 교회 와서 복음 듣고 그러니까 이 무식 속에 있었던 것이 의식으로 나타나서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 듣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아무리 가려도 그 상한 마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단지 못 느끼며 살게 될 뿐이지. 무의식 중에 있는 버림받은 상한 마음이 어떻게 현상으로 드러나며 살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무의식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아는 방법은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식이나 남편 또는 물질, 승용차, 아파트 등 명예 등으로 자신들의 열등감을 보상받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공부를 하는 거야. 돈을 버는 거야. 지식을 쌓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무력함과 열등감이 드러날까 봐 조바심 속에 살며 괴로워해. 우리의 버림받은 이 마음, 깨지고 부서진 온 마음은요, 세상 것들을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 우리 여러분 자꾸 집에서는 얼굴 맨땅인데 교회 올 때 사람 만날 때 그렇게 여기다 순땡이를 칠하고 입에다 고춧가루를 치리고 고추장을 치리고 이게 왜 그러니 거예요? 막 얼굴 떡을 치고 와. 왜 그런 줄 아세요? 혹시 내가 못생기면 사람이 나를 떠나가면 어떡하지? 버림은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이 열등감을, 온 마음을 숨기려고 어떤 사람 지식을 많이 쌓아, 어떤 사람 명예를 쌓아, 어떤 돈을 많이 벌어, 어떤 사람은 자식을 성공시켜. 그래서 계속 감추고 살아가는 거야. 물질을 통해 버림받은 마음을 보상받으려고 하는데, 사실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통장에 돈이 없으면 좀 불안해.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주실 줄로 믿고 있지만 그래도 통장에 얼마만큼 있어야지 그래도 안심이 좀 돼. 파괴된 마음, 깨어진 마음, 저주받은 마음, 이 온 마음, 이런 열등감이 자존심으로 꽉꽉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통해서 보상받고 인정받아서 해결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열등감 커버하려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여자를 꼬시길 때 그 에쿠스 열쇠를 이렇게 돌리고 오면 따라간다잖아요. 왜? 나는 없는데 너는 있어. 너로 인하여서 나 보상 좀 받자. 그래서 우리가 노처녀 노총각이 돼버린 거예요. 공생애가 지나서 이제는 성천하실 때가 돼버려도 혼자 사는 것이 뭐냐? 이놈이 안 오는 거예요. 내 열등감을 커버할 수 있는. 아파트 키 하나 데리고 하버드대 하나 오고. 목사님은 안 그러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한테 여보, 우리는 이 직업 없는 사람을 사귀로 삼자 그랬어. 그런 사람들 우리 열등감 전혀 없다고 그럴 거 아니겠냐 그랬어. 맨날 이거 돌리고 다니는 거야. 맨날 그래서 자식 자랑. 어느 회사 다녀, 어느 직장 다녀, 돈 얼마, 연봉이 얼마야, 나는 어느 대학 나왔어, 나는 어느 아파트에서 그거 산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이 열등감을 가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그것이 사라지는 그날 우울증이 와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대인관계를 통해서 이 부족한 부분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세상과 일과 물질과 자식과 사람들의 빌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런 것들은 나의 빈 곳을 채워주고 보여주고 보상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남편이 자기 빈 곳을 채워줄 줄 알아. 아내가 채워줄 줄 알아. 명예가 채워줄 줄 알아. 돈이 채워줄 줄 알아. 목사가 채워줄 줄 알았는데 채워주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야. 남편이 채워줄 줄 알았는데 안 채워져. 이혼하자는 거예요. 그제마없이 목마름을 다른 사람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어떻게 욕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교회를 키울까? 명성을 어떻게 하면 나니까 이게 채워. 끊임없이 가져도 또 가고 싶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을 물질과 명예와 세상 것과 사람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니까 바닷물을 먹을수록 갈증이 일어나지. 끊임없이 갈증이 일어나.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단한테 잘 빠져. 사람 속에서 보호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열심히 충성하고 친구는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을 골라서 사귀는 거예요. 자기는 별별이 없는 내 친구 누구야. 늘 그래. 이래도 안 되면 내 친구의 사촌의 팔촌이 아마 검사할걸? 안 그러면 전라남도 장군 안녕면 비동리에 이번에 군수가 하나 났다. 와, 그 우리 선배요. 어느 선배요? 30년 전 선배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기가 막힌 일이지. 이렇게 자기 주위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많이 사귀어 놓음으로써 자신이 안전해지고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보호받을 수 있는 남편 보호받을 수 있는 친구 보호받을 수 있는 물질, 이것이 무너지니까 자기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거야, 이게. 이건 우울증이야. 이거 정신병 걸리고 정신분열이 돼서 나중에 가정까지 파괴돼 버려. 또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주위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신념, 지식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나 세상 것으로 안 되면 이제 나 외에 이 세상 다른 것을 믿을 거 없다. 나만 믿고 살자 그래. 그래서 나의 신념대로 나만 옳게 살면 되지 않느냐 하는 식의 자결을 아주 가장 강하게 주장하며 이를 최대의 근기와 자존심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야. 이 사람들은 얼핏 옳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나 행동할 때는 겨우 제일 무섭게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건 나는 없어도 괜찮아. 나 사람을 떠나가도 괜찮아. 이런다고 열등감이 없고 죄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피해도 안 봐. 나는 올바른 내 인생을 살면 돼. 그래서 자기 혼자 최선을 다해서 살아? 이런 사람 건드려봐. 자존심 상해. 얼마나 고통스러워 괴로워하고 공격적으로 바뀌어버리는지. 그래서 남의 도움 안 받고 소위 양심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자존심을 건들면 무섭게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적용을 해볼까요? 혹시 지금 나는 온 마음, 상한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의 근원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자연히 온죄에 빠지고 자범죄를 받고 죽게 되고 저주받게 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그 버림받았기 때문에 버림 안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을 다른 사람이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셔서 언제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나의 깨진 마음을 고치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해요. 십자가에서 복음을 선포하신 주님께서 나의 마음의 눈을 찌르주시고 다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온죄와 흑암에서 영적으로 소경으로 인생을 파괴적인 생각과 파괴시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온죄를 깨끗이 씻겨주셔서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영적으로 눈먼 나를 이제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눈이 열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 내게 기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상한 마음을 고치시려고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상한 마음, 파괴된 마음, 부서지는 마음, 찢어져 버렸던 그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다시 묶어져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나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래서 2016년 희년의 복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유를, 정신적으로 자유를, 육신의 자유를,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고 죄무제를 받고 하나님 만나서 참된 인생의 기쁨과 만족과 안식을 얻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시며 나중에 오후에 이거 한번 찬송하세요.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신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를 향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우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나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빛으로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우소서. 물질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의로운 삶을 통해서도 절대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공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만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물질의 노예, 세상의 노예, 내 자신 노예, 사람의 노예, 그리고 세상과 사람과 나를 통해서 어떤 보상 심리를 가지고 기대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서 구원받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평안하고 행복함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이고 나의 불행은 나의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 깨닫고 행복의 주체가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